오늘도 우리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은총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7강입니다. 야고보서 7강.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야고보서는 행동만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초반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 야고보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구하는데 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정통 장로교회에 나왔었고 정통 장로교 신학에서 나름의 이름 있는 신학교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원하는 것들을 계속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레터박스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승인 레터가 오는지를. 매번마다 매일과 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아침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기도하지만 그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때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레터박스에 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이냐?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였고 그 믿음이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그 레터박스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가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터박스에 매일과 같이 가보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는 아마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심해서 매일과 같이 쳐다봤다 라고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의미에서는 바로 구하였다라는 관점에서 간절히 구하였다는 관점에서 동일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갑작스럽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초점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제 주제, 설교 본문의 주제가 바로 5절에서 착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만 보고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보다는 바로 성경은 앞에 선제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말하야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말할까요? 공부하는데 공부의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문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바로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우리로 시련을 만들어내고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안에서 그 시련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요. 이것을 믿음의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게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 비유를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로 구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아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이걸 가지고 장사라라고 말하지 않고 맡겨만 두었거든요. 그렇죠? 주인이 이걸 장사해라, 뭐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맡겨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사하여서 배나 늘립니다. 이곳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한 귀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10 종들을 불러놓고 각 사람에게 10문화씩 줍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줍니다. 차별화를 주지 않고 동등하게 10문화씩 각 10사람에게 각각 줍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것을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가서 장사하여서 그것을 배나 남기거나 10배를 만들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벗어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할지는 모르나 이 사람은 전혀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은요, 사람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공감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책에 공감하고 그 책에 관련해서 많은 교훈과 감동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상순을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일이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가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느냐. 공감하지 못합니다.
문맥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 예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만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또한 기다렸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죽을 때 그들도 함께 졸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 들릴 때까지 그들도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문 앞에 도달할 때까지 그 등불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라는 그 자체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나타나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다.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삶의 결과가 기름이 없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성령으로도 말합니다. 무엇로 설명하든 다 하나님 것으로만 설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도 설명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 그 지혜로움의 삶의 결과가 적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다 보니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던 것이 다 들어준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 어린아이적 시절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너희 어린아이적 시절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분별 없이 구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 3년, 4년 흘렀을 때 차츰차츰 자신의 삶에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교회에서 강조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츰차츰 그 신앙이 머추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본인이 느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출애굽할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다가 어느 시점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는 차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차츰차츰 그러한 기적들은 과거에 같은 그런 기적들은 좀 더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다른 기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으면 그 후로부터는 더욱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솔로몬이 또 다윗 때 누렸던 그 왕국이 빨리 실현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를 보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주변 열국들에 한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다 없애져 버리고 평안하게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을까?
주변에 이방 국가들을 싹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도리어 많은 나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 바뀌어져 있었으면 그들이 우상 숭배할 기회가 없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들이 간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안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분명코 주십니다. 좋은 걸 구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요, 저한테 와서 좋은 걸 구할 때는요, 저는 그 이상의 걸 줍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애들이 만약에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든일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와서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라고 구한다면 제가 왜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아이들과 함께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쓴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시험들은 누구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결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초반기에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인내로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고 그 안에 거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5절에서)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저게 와서 저 성경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구하는 것을 대하여서 이상 감추면서 말하는 것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부분에서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다 소화하지 못하여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있지만은 항상 시간을 넘쳐서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그러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섬기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여유 있는 태도를 또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그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되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수준에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항상 경험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하는 게 뭘까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굉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찬양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도 그러한 것들처럼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보면 어느 때까지 징징징징 하면서 구할 것이냐라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미나들을 기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어요. 왜 그럴까요? 동일하게 기도의 세미나에서 요구되는 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물론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테크닉으로 하나님께서 테크닉으로 잘 받을 것이냐, 테크닉을 가리키는 어떤 기도 세미나도 있긴 해요. 저는 그런 기도 세미나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 세미나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경 강의에도 또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의 삶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강의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과정이 뭐냐? 기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걸 다 강의를 하면 1년 정도의 강의가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난 후,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이 있고 난 후에 우리로 그러한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것도 선물해주고 저것도 선물해주고 이것도 사주면서 뭘 하기로 원합니까? 너희들도 이렇처럼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이한 저의 셋째 딸이 여러 사람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을 주고 카드를 써주는데요, 셋째 딸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카드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선물을 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한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한 3살, 4살 이럴 때는 괜찮지요. 그때는 무조건 받습니다. 부모님 생일 때에도, 오빠 생일 때에도, 언니 생일 때에도 챙기는 법은 없어요. 뭘로 챙겨요? 즐거움을 주죠. 기쁨을 주는 거죠. 그 파티하는 것을 기쁘게 받을 때만, 기쁘게 할 때만, 참석할 때만, 자기 생일인데도 기쁘게 참여만 해줘도 주변 사람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분 사람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죠. 오빠 생일인데 오빠 생일 선물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요, 2살, 3살짜리가 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기쁘거든요. 만족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1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아무것도 하냐요. 얼굴만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계속 너에게 선물해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법이 못 봤어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무조건 기도만 해.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받은 대로 우리가 또한 베푸는 삶을 배운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사랑과 교제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에게 구하는 형제에게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색하지 않을지라도 풍성하게 주지 못할지어도 최소한의 그들의 간구에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란 뜻이죠. 한마디로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송해서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가져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안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좀 베풀어라. 너 그거 없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자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히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6장을 보면 7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 누가 하느냐고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어느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어느 신앙생활 꽤 오랫동안 했던 성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믿음 있다고 말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그 죽은 믿음으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못 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방 좀 전에 마태복음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했던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가 구하는 것 최소한 거절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 거절하지 말아라. 그 이상으로 주지 못한 망정 최소한 거절은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챌린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니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해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구하다, 꾸고자 이 말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대응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거절하냐고 말하냐면요. 이사야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과 시편과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귀를 막으신대요. 거절하신대요. 이게 좀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 보고 거절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우리 거절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너희가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으니 너희가 피를 흘리기를 빠르리 행하며 죄를 범하기에는 빠르나 너희가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겠도다. 너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을 것이며 등을 돌릴 것이며 너희가 많이 간구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을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인 거죠. 배은망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구하느냐? 너희가 긍휼을 요청하느냐? 이제 나 안 들어줘. 이 말인 것입니다. 먼저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을 바꿔라. 회개해라.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도 찬양 가운데서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 했어도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는 그럴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르시스적인 성향, 나르시스적인 태도. 계속 자기는 받기만을 바라고 있고 계속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태도, 그런 편협적인 태도, 이기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대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간구에 호구 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와 같이 한즉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제 안에 있는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면서요, 1년 전에 관계를 했거나 몇 년 전에 관계를 했던 사람이라도 가끔씩 연락을 하거든요. 꼭 나에게 안부를 전해준 사람에게만 안부를 묻지 않거든요. 나에게 단 한 번도 레스폰도 해보지 않는 사람, 내가 안부를 전해도 답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몇 개월이 지나서 또 한 번 안부를 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너희가 문안을 할 때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느냐, 너희 사람들에게 너에게만 하느냐, 이 뉘앙스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처럼 보이는, 심지어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문안해라.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생명이 위협당하고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시기에 나와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안부 인사한 정도는 물어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나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나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47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과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성도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심지어 삶은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이방인같이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서 구하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다가 어느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늘 구하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지 너희들과 전혀 베풀지는 않는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혀 배우려는 의도가 없구나, 배우려는 그 의지가 없구나,
성숙함이 없구나. 항상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지 않고 있냐? 너 그때 아버지께서도 마지막 때 너를 모른다 할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들이 되리니. 아니 나 이미 예수 믿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면서 유창하게 성경도 암송하고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구구절 하나만 알고 있지? 너 구구절 딱 성경에 딱 한 구절만 알고 있지? 한두 구절만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같이 내가 달란트 너에게 맡겨놓고 갈게. 맡겨놓고 갔으니까 맡긴 거 그대로 내가 관리만 잘했습니다 라고 갖다 줬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만 뒀잖아요. 맡겨만. 나보고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한 자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다른 여러 사람들은 문화를 너처럼 똑같이 10개씩 받았는데 왜 그들은 또 나가서 장사를 했을까? 그리고 받아왔을까? 어디를 근거했겠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니? 얼마나 많은 말들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너희에게 말했니?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오려고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뒀는데 너가 그동안에 나이가 행했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니? 너희 그 마음 너희 종들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니? 내가 비즈니스를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장사를 잘 운영했기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장사하는지 너희들이 거기서 다 봤잖아. 너희들이 먹고 너희 자식들이 먹고 너희 종들이 결혼해 너희 와이프도 먹었고 너희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는데도 내가 이제 잠시 왕위를 받고자 내가 잠시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맡겨놨던 그 문화를 또한 달란트를 말 한마디만 딱 듣고 간직해라. 맡겨뒀으니까 간직하고만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지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아이들이 보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습득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그들이 어린아이적 수준 안에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키우게 합니다. 이번에 저희 큰아들하고 자동차 수리를 계속했거든요. 자동차가 WF를 페일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돼서 오랫동안 고치기 어려웠던 문제를 세컨핸드 숍에서 그 부품을 싸게 사왔습니다. 부품만 해도 오리지널 품만 해도 1000불이 넘어가는 것들을 세컨핸드 숍 같은 데 가서 일일이 알아봐서 100몇 불짜리에 사고 와서 그것을 조립하고 연결하는 시간 것만 해도 인건비만 돼도 한 5, 600불, 많게는 1000불 가까이 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다 했거든요. 근데 아들의 그 도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동안에는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제 합니다.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5살, 6살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젠 합니다. 그만큼 머추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까지 캥거루족처럼
캥거루족이라는 말 알아듣지요? 항상 부모 뱃속에 들어와 있다는, 엄마 뱃속에 들어와 있다는 캥거루처럼 커 있어도 엄마 뱃속에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캥거루족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은 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거하라, 나의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지,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또한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너도 그렇게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마음에 인색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서 여유를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요 어린아이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냐? 너희들이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의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겠죠. 아, 이게 의로운 삶이구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 바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로운 성품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너희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도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로다. 고린도후서 3장이죠.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직 자신만의 유익과 탐욕만을 생각할 뿐이지 형제에 대하여서 구하는 것을, 형제를 위하여서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중보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내게만이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희 집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가족 패밀리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보드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보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게임 중에 하나가 섰다라고 하는 게임을 합니다. 하트를 가지고 섰다 하는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신의 투자금이 다 없어지게 되면, 자신의 자본금이 다 없어지게 되면 돈을 빌리는 방법이 옆 사람에게 빌리는 방법이 있고 은행에다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다 빌리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행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알로 우리는 보통 이제 카운팅을 하거든요. 바둑알로 계산을 하는데 바둑알을 하얀색과 검정색 돌을 놔두고 계산이 다르고요. 검정색 돌은 10, 그리고 하얀색을 1 이렇게 계산하니까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빌려올 수 있어요. 마음껏이요. 그러니까 게임을 갖다가 지더라도 무조건 투자해버려요.
근데 옆 사람한테 빌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신중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옆 사람한테 빌린다는 것은 그 옆 사람이 그만큼 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10개를 빌리면 그 사람은 10개 이상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퍼다 주시는 분, 하나님 막 퍼주시는 분, 그러니까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모두 받자, 이런 의미에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로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베푸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행동으로 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그들 도와주십시오, 그들 뭐 해주십시오, 그들 뭐 해주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해주고 저걸 어쩌고 다 말해줍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치인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투표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달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 돌봐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 한 푼도 내주지도 않거든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탐욕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느냐? No, 안 들어주신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본문이네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요. 야고보 4장이네요. 저기 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말씀에 너희 중에 기도할지라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고자 함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려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나리스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로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은 말을 마음대로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뻔뻔하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본질의 문제는 뭐예요? 뭔가를 얻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눈을 감을 것이며 너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귀를 막을 것이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호구로 사용하고 호구처럼 그들이 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구였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숙함이었고 그들이 악에 더해지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함과 위엄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처럼 하지만 정작 형제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바로 다투고 배신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무시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바로 시험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배워나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서도 자비로우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우리 형제가 서로 간에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서로 공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훈이 있게 하심을